찬송가 55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이제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첫 발을 디뎠던 때가 이제 실라와 누가 디모데와 함께했던 제2차 선교 여행 때였어요. 소아시아 전도를 하던 중에 드로아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에 이제 바울에게 환상이 하나가 보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는 바울을 향해서 막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도우라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이제 세례를 받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는 그런 여종을 하나 만나는데 바울이 그를 고쳐주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랬더니 이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재판에 넘겨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옥에서 찬송을 하는데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사건들도 있죠. 이제 이런 그리고 간수가 변화되는 일도 있고요. 이런 복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세월이 흘러 바울은 로마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 편지에 바울은 감사함을 전합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게 참 결코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알고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할수록 섭섭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수록 막 열받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들이 복음에 헌신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일단 바울의 감사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데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된 몸이지만 감옥 안에 있다는 그 어떤 아주 부정적이고 슬픔 그런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말을 전혀 입 밖에 내질 않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로 그냥 난 매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형편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만 언급할 뿐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줘야 하겠습니까? 이 내 코가 석잔데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자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들을 생각하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자유한 사람이 갇힌 사람에게 사식이라도 넣어주면서 관심 가져주고 이래야 되는 거지.
당연히 자유자가 갇힌 자를 걱정해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된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 정상적이지 않음이 복음의 능력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만약에 무능하고 뭐 별로 그렇게 성도에게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뭐 감옥에 갇힌 자는 그 감옥에 갇힘 때문에 슬퍼할 일인데,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그렇게 참 정상적이지 않은 기쁨과 또 자기보다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바울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전혀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가둔다고 복음이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여전히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당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복음이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과거, 현재, 미래까지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을 향한 헌신과 전진의 발걸음,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했는데, 이 착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좀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 대단히 위대한 일, 뭐 복음을 위해 목숨 내놓은 일, 이런 일들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연보에 참여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은 직접 바울을 위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사역들인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우리 삼성교회도 동일합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교회예요. 동일해. 그러니까 이 삼성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뭐 예배를 수전하는 일, 그 안에서 기도를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또 헌금을 수전하는 일, 또 직분을 받아서 재정부 일을 돌보는 일, 살림을 살아가는 일들, 뭐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뭐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일들 말이죠. 주차로, 관리로, 또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막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주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역에 내가 뭐라도 하나 봉사하는 그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거다. 그걸 생각하면 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온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이리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와 한 팀이다라고 하는 강한 동역자 의식도 품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된 강력한 끈이 마음과 마음으로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 은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귀한 연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감당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덕분에 바울이 그 어떤 서신에도 하지 않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임을 8절로 표현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얼마나 특별한 표현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과 무관하지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선물 많이 주는 사람, 세상살이나 재정적 투자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 이게 바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삼성교회 많은 동역자들, 또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이제 그런 이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감사, 그것이 바울의 감사와 닮아 있는 것이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섭섭한 거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만을 떠올리는 그런 감사. 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이걸 생각하면 섭섭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한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주를 위한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갖기를 원해요. 동시에 다른 동역자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위해 드린 헌신과 수고를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1인 1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도 내가 꼭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라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전하는 것이 이 편지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둘째로 기도를 전합니다. 3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고 9절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그럽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십시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일단 이 기도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 빨리 나가게 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물질의 복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찾아봐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세상살이를 위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세속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땅의 것을 구하는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구하는 것이 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소한 거, 세상살이에 꼭 필요한 것도 구할 것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고, 그러면 그런 사소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한 기도를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숙하면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젖먹이처럼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거, 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점점 성숙하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 천부께서 필요한지 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 안 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세계사를 위해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게 아름다운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요. 사랑이 감정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감정이 감정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선악을 분별하며 거짓 없는 진실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르러서 궁극적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가족,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로 축복하고 중보합니까? 오늘 바울의 모범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좀 하십시다. 지식과 총명을 더한 사랑, 그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선악을 분별하고 일평생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서 서로 축복의 카드, 말들, 선물들 주고받는 일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말씀처럼 감사를 주고받고 기도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성숙한 삼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도가 서로 무난할 때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더 성숙한 기도로 저들이 사랑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서로 간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서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복음 전파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일학교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들에 같이 계속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이민춘 장로님 허리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배영학 집사님 혈액투석으로 많이 좋지 못한 그런 건강의 회복이 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지영 집사님 시력 돌아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배하순 성도님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훈 집사님의 둘째 아이 언약이가 원래 이제 그 태명이 언약이고 이번에 이름을 올리기를 이담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진리 이치 이자에 또 평강, 그런 참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있는 그런 이름으로 참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심장이 많이 아픈 아이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21일이 되면 첫 번째 수술로 그렇게 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이 잘 되어야 그 다음 2차, 3차 수술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또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